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심,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 받읍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 받읍시다. 우리 또 하나 더 하잖아요. 작지만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성령의 복 받았으니까 내 것도 좀 있으니까 서로 나누는 거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제가 질문하면 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할게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제일 이제 가르쳤던 박호용 목사님은 성경을 불태우면 아마 딱 한 절만 남지 않을까. 다 타고 한 절은 분명히 남는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말 나왔으니 또 한번 해봐야죠. 진짜인지 표정 보면 다 알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좌우 뒤를 보면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사랑이 뭐 뚝뚝 떨어져.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여기가 경상도 지역이다 보니 시키면 죽으라고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천국 사람들이라 잘 따라해 주셔서 얼마나 설교자가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음이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해 준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이에요. 애들 보고 맨날 나쁜 소리나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경상도 남자들은 아내들이 여보 사랑해요 듣고 싶어가지고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여보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낸다고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여보 사랑해요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모르나?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몰라? 아니 여보 한마디만 해줘요. 그럼 됐어.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 그러지 마시고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듣는 자녀들이 복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갈급해 있는 이들에게 들려짐이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결국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사랑받았으니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받았으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 나도 엄마 사랑해. 와. 어느 날 아이가 쫓아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요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없어져요. 진짜 그런 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집에나 혹은 단체나 교회나 뭐 어디든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렇게 많은 곳에 써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거든요. 충분해요. 사실은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는 아버지한테 40에 처음 안겨봤어요. 경상도 남자라.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사랑한대 이런 말씀을 40에 하셨어요. 40에.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40에 했어요. 40에. 왜?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제 이름이 신율이잖아요. 믿을 신의 법률. 아버지 평생 기도한 것이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아주시면서 신율아 사랑한다 고생했다 진즉 좀 얘기해 주지.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제 아버지 미리 얘기했으면 목사 되라고 했으면 부담 가질까 봐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안아주니까 40년 동안 사랑한단 말 들어보지 못했고 안겨보지 못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더라고요. 요즘요 뭐 거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거든요. 맨날 안아요. 맨날 안아. 안으면은 아버지가 전에 많이 컸는데 저보다 작고 등이 굽었고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으면.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맛을 봐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 맛을 몰라. 그럼 저는 40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아주고 신유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40까지 11년이 걸리잖아요. 11년 동안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상상하지 마요. 아주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랑 모르고 했거든, 사랑을. 아버지 사랑이 뭔지 모르고 혼내는 게 사랑인 줄 알고 막 두드려 패는 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그게 아니더라. 진짜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새로워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으로 되냐?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노력하면 된다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것으로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려고 노력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랑인 줄 몰라? 사랑하려고 좀 노력 좀 해보지? 한마디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알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게 하는 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분, 사랑의 이 패밀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해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님 역할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봤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왜 나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고 생각나게.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곳에 함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할 때 성령님은 동시에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인하여 헐떡이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단꿀이니이다.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영접함으로 내게 왔거든요. 영접함으로 오는 거예요. 단 한 번. 성령 세례는 예수 영접할 때 그때 딱 한 번 임하는 거예요.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도 아니고 우리가 혼자 있지를 않고 언제나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열매를 맺죠. 왜? 씨가 들어오면은 씨가 맺혀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씨가 들어오면 씨가 맺혀요.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자꾸 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은
이 성령님이 무속신앙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초차원적인 일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를 표현하려고 광적인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광적인 사람들. 그거를 전문용어로 발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파묘라는 영화가 난리가 나 1000만이 넘었는데 그 감독이 영주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묘하는 걸 많이 본 거예요. 이장하고 이런 거를 고증을 통해서 했겠죠.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김고은이라는 이 배우가 막 무당 뭐 대살굿인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신이 반응을 하거든요. 무속신앙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해도 오셔요. 안 해도 우리 안에 임재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막 신비한 능력을 얻으려고 막 전문적인 어떤 뭔 행위를 해야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 그냥 스며들듯 오는 분이에요. 스며들듯.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능력을 얻으려고 성령을 맞이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 무속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양. 왜? 그 신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님 오시면 신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사도행전 2장에 전부 다 신접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인격적 하나님이 바로 성령 임재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셔요. 정욕을 빼가고 정욕적인 걸 빼가고 욕심을 빼가고 이런 걸 다 빼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절제하게 하고 또한 남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게 하고 또 오래 참게 하고 이런 것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바꾸어 주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게 하려는 것이지 영을 바꾸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시계 추를 해가지고 똑딱 레드선 깊은 잠에 빠진다. 자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요 짜증나요. 사실은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짜증내요. 안 그러면 병나거든요. 짜증을 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거룩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는 게 힘든데 우리가 감당 못할 것까지 억누르는 거 우리 못 억누른다니까요. 돈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벌어서 뭐 하냐를 아는 거예요. 많이 벌면요 다른 일을 하거든. 예수에 대해서 등한시 되어지고 이제는 뭐 예수 없어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있는 것이고 다윗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임한다고 해가지고 막 도덕 빵점 맡은 사람이 100점 맞고 안 그럽니다. 저도 급하면 무단횡단합니다. 과속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했다. 목사가 걸렸다. 뭐 세상 창피한 일이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품이 점점 하나님의 상실했던 성품으로 닮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이 임했다고 완벽한 인간의 본능을 누르는 게 아니다. 신부들이 어떻게 본능을 누릅니까? 그래서 고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있는데 아빠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지더라. 중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억누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매직이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임재하면은 한 가지만 경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상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요, 전도 힘들어요. 누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다고. 아니, 바쁜 세상에 붙들어 놓고 한 1분도 없어, 시간이. 1분도 남에게 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놀아도 놀았지 1분은 남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고 우리 집에 예수 믿어야 될 분이 있어. 그러면 이름을 다 적어요. 저는 뭐 다 적으면 한 몇백 명 되더라고. 적어요. 적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며. 기도가 응답이라며. 그거 하는 거예요. 이름 써놓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홍길동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못 만나. 전화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다시는 네 전화 안 받는데 이러고 끊는다니까요. 문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카톡 깨톡 보내놓잖아요. 읽고 다시는 답 안 해. 요즘 세상이 그래요.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직역하면 뭐냐 하면요. 성령 안에서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행하라 이렇게 놓으니까 좀 적극적 표현인데 실제는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거죠. 성령을 부여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그러면 저 사람이 한마디 할 때 됐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너 나한테 관심이 없나?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진 시련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그냥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욕하던 사람들이 지쳐요. 내가 지치지 않아요. 욕하던 사람들이 지쳐요. 그리고 사고가 바뀌어요.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저기 뭐가 있나 봐. 희한하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 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거든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야. 이렇게 좀 해보지! 좀! 이런 거 요새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참,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교육이 참 마음 아프다.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얻지 못해요. 뭐 난리를 피워도 얻지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인격적 교육을 못 시키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한마디 하면 차별이라 그러고 112 신고해버리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나를 보면은 실망할 게 많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대로 살아가면 가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우리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길을 뭘로 가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다 보면요, 사랑하는 분의 길로 계속 가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육체의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삶이 아닌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하다를 쭉 기록해 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끊을래 해야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못 끊어요. 그만큼 능력 있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예수 믿고 가는데도 환난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알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환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니까. 핍박이 있었고, 누구는 옆집에 사람 어제 죽었어.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튀겨 죽고,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고, 죽창에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시련이 왜 없겠어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접붙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힘들어요. 성령님이 이때 필요하시다. 고달파. 성령님이 이때 필요하시다. 환난이 있어. 성령님이 이때 필요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일 눈 떠서 천국 아니고 이 땅에 살게 되면요, 또 힘듦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막 무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가면 그날 부부싸움이에요. 왜? 차이가 너무 나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보고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 있는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을 무시해서 내비게이션을 가끔 제가 무시해요. 아는 길로 간다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다가 1시간 반을 돌아간 적도 있더라고요. 왜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린 그 길 가는 사람들. 성령의 길, 지름길 없어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가족이 하늘 복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로 인도함입니다. 신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미 믿고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어 하늘 영광 덧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